어,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희가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학문이 모인 아덴에서 전도하는 그 열정을 저희가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에 218면에 있습니다. 16절부터 34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서방 유럽의 서구 고대 문명의 학문 중심지, 철학 중심지로 로마 제국은 성경에는 헬라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가 국제 통용 공통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가 국제어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통용어였습니다.
모든 학문의 근간이 서양에서는 헬라, 그리스 학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 탈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모두 아덴어로 번역된 아테네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제자학파를 형성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으로 보자면 세계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몰려있는 우리가 사는 동북부 지역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하버드 대학과 이과 쪽에 가장 세계에서 좋은 MIT 등 유명 대학이 있는 보스턴 정도 도시라고 할까요? 그게 또 미국이 또 거기서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 아덴을 방문해서 그 도시를 지켜본 반응이 특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와, 아덴에 이렇게 학문의 성지에 왔구나 이렇게 감탄할 텐데 그는 감탄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다양한 사상과 깊은 세상 학문에 경탄하거나 존중감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손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이나 MIT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자녀나 손자녀들을 데리고 칼리지 투어를 다니면서 이런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출세했으면 하는 기복신앙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예. 그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뭐 예일대라든지 좋은 대학에 가면은 하나님의 참 축복으로 뭐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아덴에서 본 것을 우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격분이 막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아는 이의 반응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소크라테스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다는 학교나 태어난 곳이나 무덤과 같은 유명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진리이고 구원이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설파했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 아고라라는 사람이 북적북적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걸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변론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헬라의 철학은 에피쿠르스 학파였고 또 양대 철학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들을 추종하는 많은 식자층이 있었죠. 학자들과 논쟁도 붙었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주의 노선이에요. 뭐 정신적인 쾌락, 뭐 육신적인 쾌락은 타락이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런 철학 노선입니다.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반면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영혼과 육신의 이원론에 바탕을 해서 정신의 고귀함과 이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인 예수가 구원자이고 또 인류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혼자서 다 대신 갚았다. 그리고 육신이 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사기꾼처럼 보였겠죠. 또는 뭐 좀 좋게 평가하면은 다른 이방 신을 전하는 사이비 종교인 같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의 오해와 푸대접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도시와 달리 아덴은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자기 생각을 발표할 자유가 있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죠. 바울은 아덴의 최고 재판소이자 종교회의 장소인 아레오파고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여러 우상들 신의 모습을 세워놨는데 빈자리가 있는데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신, 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자연 피조세계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피조세계를 또 창조하시고 모든 연대, 역사를 정하시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종족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보편적인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된 피조 자연세계와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혹 이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자가 있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누군가 절대자를 찾게 되고 더듬어서라도 깨달아 그 존재하심을 알게 하심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처소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무소불위하신 분,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금과 은으로 만들거나 돌로 새긴 우상과 같이 여길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셔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심판날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설명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바울이 무시당하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아주 친절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도 친절하게 복음의 핵심, 창조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니라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자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요? 하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조롱하는 반응이었다라고 오늘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와중에 그런가? 다시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한번 생각해보지.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선포의 그 설명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꼭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종교회의장의 관리,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선포와 설명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최고재판소 종교회의장, 이게 그리스어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그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다마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택정하신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명심할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다수파가, 머저리티가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시기와 그 열매를 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설득을 하고 싶지만 설득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감동 주셔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이들이 모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성실히 친절한 설명 이걸 잊지 말고 꾸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심으로 세상의 높은 학식과 학벌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에 부러워하지도 주눅들지도 말고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관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벌과 같은 격분함을 저희 마음에 넣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신념과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진리를 친절하게, 자세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저희에게 성령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설득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힘을 내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아침은 여러분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우리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펜실베니아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다시 부흥되는 우리 한인사회와 미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어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750만 우리 한인들이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인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수백 명을 포함해서 말씀 안에 거듭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된 한인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